코로나19 누누기도의 713번째 이사야 3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배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유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4장 시 에돔을 심판하시는 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잘 들어라.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면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 이르고 수많은 시체가 썩어가리라. 주의 칼이 에돔을 쳐서 남녀노소 모두 죽이리라. 칼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의 기름이 엉켜 붙으리라. 주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시온의 원수가 진멸되리라. 에돔 땅이 불에 활활 타고 폐허에는 인적이 끊어지리라. 에돔은 황폐한 땅이 되어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하리라. 승냥이, 타조, 부엉이, 솔개 등 들짐승들의 터전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34장에서도 거듭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국의 멸망하는 모습이 2절 3절에 엄청나게 잔인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살육당한 자의 피에 산들이 녹게 되고 하늘의 만상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른같이 말라 쇠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 에돔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멸망에서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6,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피를 흘려 스스로 만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강제로 피를 흘리기 전에 미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라는 그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심판이 없습니다. 9절부터 보면 한마디로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짐승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아새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고 그 화려했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의 이리가 살고 올빼미가 살고 솔개도 그곳에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이 살던 곳에 광야의 야수들이 보금자리를 꾸미고 산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에돔이 멸망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에 같이 심판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이사야 34장 함께 부릅니다. 여호와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삶을 건강하시고 출발하고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불경하는 세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주여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이렇게 심판되어집니다. 결국